할렐루야. 이 이른 아침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소경 바디메오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바디메오를 소개할 때에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굳이 바디메오가 디메오의 아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밝히고 있겠는가? 여러분, 디메오라고 하는 인물은 그 당시에 그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다 알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명성이 자자했던 그런 사람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도 아들의 문제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그리고 어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산재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의 문제도 그렇고, 또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때로는 고부간의 문제, 가족의 문제만 보더라도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뜻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소경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는 그 첫째가 바로 세상은 내 뜻대로만 되지 않는다고 하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도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파도를 탈 수 있는, 파도를 즐길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업이라고 하는 것도요,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열심만 가지고 된다고 하면은 이 세상 사람 다 부자 될 수 있어요. 사업 잘했어. 열심만 가지고 잘 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이 세상을 살 때에 내 힘으로 도저히 이것은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안 되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될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믿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가 그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에 동산 중앙에 무엇을 심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네가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도대체 선악과를 만드신 그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 그거 안 만들고 그냥 줬더라면 인간의 죄가 들어오지 않고, 그리고 인간이 편안히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주지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여러분, 그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피조물의 차이점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인간에게는 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 하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인간은, 피조물은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 미국의 유명한 뉴에이지 무브먼트에 아주 유명한 한 배우가 이 TV에 나와서 가끔 옛날에 보면은 그런 말들을 해요. 야, 조용히 묵상하라. 조용히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마귀가 이브를 유혹할 때에 뭐라고 유혹합니까? 내가 저것만 먹으면은 내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사탄은 오늘날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잠재해 있는 교만한 마음들을 자꾸만 부추켜서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사이를 없애서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 있어요. 에덴 동산 가운데 선악과를 두고 선하게 알게 하는 것, 그것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것만큼은 내 몫이 아니고 하나님의 몫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종종 인간이 이것을 자꾸만 넘봐요. 어떻게? 교만해서 이것을 자꾸만 넘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는 것이 곧 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하는 것이 곧 악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고유 영역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모든 선악을 다 판단하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도 내 판단대로 세상을 살아요. 내가 곧 하나님이 되어서 세상을 판단하고 살아가려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디메오의 아들이었던 소경 바디메오를 통해서 너는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의 피조물이고 선악을 알고 깨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30년, 40년 다니면은 어떻게 돼요? 성도들은 대부분 보면은 더더욱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되어서 살려고 생각합니다. 내 경험으로, 내 신앙생활의 어떤 체험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선악을 구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디메오의 아들이 소경이 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간단한 한마디 속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교훈은 바디메오는 소경이었기 때문에 거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소경 바디메오가 거지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거지가 된 것은 왜요? 그가 소경이었기 때문에 거지가 되었어요. 아버지의 후광을 입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들이 있어요.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들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이 땅에서 입고 살아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으니까 보지 못해요. 여러분, 보지 못하면 주변에 아무리 많이 널려 있어도 거지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들이 확실하게 뜨여져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축복들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볼 수가 있어야 돼. 우리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뜨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때요?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풍성해질 수가 있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망으로만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내일이 운명이나 팔자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팔자 타령 참 많이 해요. 운명 타령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사주, 궁합 뭐 이런 것들 참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사주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뭐 여러분들의 난 해가 같다든지 달이 같다든지 또는 날이 같다든지 시간이 같다든지 그걸 사주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사주 생일이 똑같으면은 사주가 다 똑같아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맡길 수가 있겠어요? 너무 그런 거 그렇게 좋아하지 마셔요.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명의 법을 선택하면은 내일의 생명을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일의 축복은 팔자에 의해서 운명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결단을 내리고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내일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소경 바디메오 여리고 성문 앞에 앉아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큰 소리로 주님을 부르면서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때를 나타내는 헬라어가 두 개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이 있고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이요. 하루 1년은 365일, 하루는 24시간, 한 달은 30일, 뭐 이런 시간적 개념이에요. 이게 크로노스예요. 카렌다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어떤 강력한 힘이 내 삶 속에 개입해서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성경적 의미로 말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있는 곳에 누가 찾아왔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이때가 바로 카이로스의 순간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시어서 그 삶 속에 개입하시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이 개입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도 사실 무관심한데, 뭐에 무관심해요?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 무관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나 무감각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은 마치 나환자들 같은 그런 사람들.